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윤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슬기로운 목장 생활입니다. 오늘 제목에 미소를 띄우시는 분들은 드라마를 즐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니까 이와 관련된 패러디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합방 생활, 결혼 예비 학교 같고요. 슬기로운 코로나 극복 생활, 슬기로운 봉사 생활 등 다양한 이렇게 패러디 이렇게 포스터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 제목을 지으신 분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 아닌가, 드라마의 제목을 성경에서 유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슬기로운 하면 생각나는 성경 어디 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억나시죠? 하늘의 교회는 청년부까지 합치면 한 40개 정도의 목장이 있는데, 이 모든 목장이 저는 슬기로운 목장으로 칭찬받는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에 슬기롭게 목장 모임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칭찬과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목장에게는 도전과 찔림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1949년 공산화되면서 교회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독교 인구를 파악을 했는데 300만 명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또 1980년도에는 다시 개방의 열기로 말미암아 교회를 열기로 했는데, 그때 다시 정부가 조사한 기독교 인구가 6천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교회가 폐쇄가 되었는데 30년 만에 기독교 인구가 20배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하교회라고 하는 가정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스카이 목장의 지원 선교사인 다니엘 목사님은 중국인으로서 중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 또한 처음부터 지하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곳에서 성장하였고 또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곳 사우스 웨스턴에서 신학을 공부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목장 모임도 같이 하였습니다. 2년 전 다시 그 지하교회로 돌아가 중국 남부의 큰 도시에서 대학생들 중심으로 세계의 가정교회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한 공산당의 핍박이 심해져서 몇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다니엘 목사님도 노심초사 걸릴까 안 걸릴까 두려워하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10년 후 2030년에는 2억이 넘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공식적인 교회가 몇 개 있긴 하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많은 교회들이 지하에서 있고, 또 기독교 인구가 적지 않고 또 귀한 예배가 곳곳에서 드려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중동에서 사역하신 지 1년 되시는 조 선교사님 다 아시죠? 그 선교사님이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차 안에서, 공터에서, 때로는 진료실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예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다 아시는 초대교회죠.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하늘교회처럼 크고 웅장한 건물들이 떠올리시고 또 옛 성과 같은 그런 교회들이 떠올리실 수 있겠는데, 사실 처음 교회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 바로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 작은 공간은 아니지만 하늘의 교회처럼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 5,000명의 어떤 성도들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교인이 어디서 모였을까요? 대부분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많은 초대교인들이
초대 교회들이 가정교회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 그러하였고, 루디아의 집이 그러하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스데반의 집 같은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보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기서도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성전에서 모이고 회당에서 모이기도 했지만 복음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바로 결정적인 것은 바로 가정교회, 우리로 말씀드리자면 목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여기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여기까지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가족의 의미로, 지금은 가정교회 혹은 목장의 형태로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늘의 교회는 500명의 큰 신앙 공동체로 신앙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40여 개의 목장 모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곧 목장들이 건강하고 온전할 때 하늘의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것이며, 바꿔 말해서 하늘의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은 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목장이 건강하고 슬기로운 목장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한 목장 한 목장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한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슬기로운 목장, 건강한 목장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다가 많은 부분인데, 이 집은,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목장 생활을 위해 살펴야 할 첫 번째는 과연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 목사님 아멘 크게 해주셨는데 그런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목장 모임을 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목장 모임을 하면서 때로는 화려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교제 위주로, 물론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즐거운 목장 모임을 하고 돌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유쾌한 시간이었지만 집에 오는 길에는 그 왠지 모를 허전함과 또 굉장한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반대로 비록 야채가 풍성한 비빔밥이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이렇게 뿌듯함이 가슴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목장 모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기다림이 있었던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목장이 세상의 어느 모임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목장의 형질은 구성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음식의 화려함에도 있지 않고요, 인도하는 목자의 자질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누어지는 교제의 퀄리티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고요, 목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진정한 은혜의 목장이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목장 모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슬기로운 목장 모임을 위해 살펴야 할 두 번째는 과연 우리 목장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목장이 자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진리의 기둥과 터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에베소에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기둥이 27개로 되어 있는 굉장히 큰 신전이었는데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기둥의 높이가 2배가 되었고 또 그 터가 4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둥과 터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신전은 무역, 관광, 종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과 기둥의 터는 즉 세상의 철학, 물질, 취미, 쾌락, 건강 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목장의 기둥과 터가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 즉 예수님의 복음 위에 목장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있는 목장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확고하게 서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6절 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기둥과 터 위에 목장은 온전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진리의 기둥과 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목장 모임은 세상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바람 빠진 풍선이요 바퀴 없는 자전거이며 줄 없는 테니스채라고 생각합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 말씀의 나눔이 풍성할 때, 이 말씀이 기둥과 터가 될 때 우리는 슬기로운 목장 생활,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목장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 설교 말씀을 나눌 때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목장 모임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작된 초기에 저희 줌으로 목장 모임을 할 때 시간의 압박을 받았다는 이유로 몇 주간은 말씀을 나누지 않고 삶과 기도 제목만을 나누고 마쳤습니다. 그러자 몇 주가 지나니까 사실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더라고요. 늘 똑같은 상황에 비슷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더 이상 나눌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주일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예배 때마다 더욱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고, 짧은 말씀의 나눔이었지만 말씀의 나눔이 힘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슬기로운 목장 모임을 위해 살펴야 할 세 번째는 목자 목녀에 관한 것입니다. 8절부터 보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 나옵니다.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의미로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곧 종이라는 말씀이죠. 집사가 처음으로 등장한 곳은 초대교회인데요.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워서 행정의 일을 하게 합니다. 은혜와 성령 충만한 7 집사들을 세워지고 또 그 7 집사가 세워지자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들이 행정의 일만을 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로 바로 스데반 집사가 있었고요. 공회 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중임을 당하였습니다. 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개척을 하였으며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사실상 선교의 시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모든 집사님들이도 하지만 또한 목자, 목녀님이시기도 합니다. 목자, 목녀가 바로 섬기는 자요, 행정가요, 또한 사역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목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목자, 목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목장 생활의 세 번째 요소는 과연 우리는 건강한 목자와 목녀와 함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한 목자, 목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즉 현재 목회자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 나옵니다. 8절의 시작이 재미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 말씀은 현재 목회자들의 도덕적인 소양만큼이나 집사님들, 목자님들의 도덕적인 소양, 행위적인 소양이 또 이렇게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자, 목녀의 자격 요건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비춰보면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 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 보면 모함하지 말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인성과 더불어 말과 행동 그리고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격 요건을 정리하여 보면 저는 9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는 일고 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물질의 욕심을 내지 아니하며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믿음의 비밀, 곧 구원의 확신과 복음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자, 목녀님이 만일 믿음의 비밀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목장이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목장 모임에 술을 같이 하거나 또 명절에는 도박을 같이 하거나 또 식사 후에는 우르르 나가서 담배를 피러 간다는 목장 모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목장이 주의를 끼고 캐빈에 놀러가서 술을 몇 박스 마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믿음의 비밀을 가진 목자님이신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희 교회 목자, 목녀님들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신 분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오인규 목사님처럼 눈이 부리부리하고 키가 훨씬하다고 해서 또한 좋은 학벌, 제사 능력이 훌륭하다고 출중하다고 해서 좋은 목녀님이라고 평가한다면 결코 슬기로운 결정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목자, 목녀님이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자인 제가 봐도 목자 목녀인 자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집사인,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목자 목녀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모두 슬기로운 목장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슬기로운 목장을 위한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목장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목자 목녀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경건의 비밀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모사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경건의 비밀을 체험하는 삶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연극장에서 사람들이 크도다 에베소의 사람 아데미여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2시간 동안 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외치고 있습니다. 크도다 물질의 풍요함이요 쾌락의 즐거움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외쳐야 될 말씀이 바로 바울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 말씀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 모두가 우리 목원으로서 경건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슬기로운 목장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바닥을 활짝 펴서 우리 되는 것들 한 가지씩 한번 꼽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목장 모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둘째로 우리의 목장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굳건히 서 있는가? 세 번째로 목자 목녀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네 번째로 나는 경건의 비밀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이 네 가지가 되었다면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손가락을 약속을 하면서 한번 슬기로운 목장 생활을 하겠습니다. 한번 약속을 옆에 분들하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충족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목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목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목장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잘 나누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목자 목녀와 함께 경건의 비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칭찬받는 목장이요 또 목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